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치유와 가족 그랬습니다. 치유사에게 우리 가족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그 14절부터 보면은 부모 한 사람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만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부모가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뜨리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부모가 자기 자녀가 귀신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이 귀신의 역사를 잘 인정 안 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오는데 이 사람은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귀신의 사단 역사,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밖에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근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에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귀신으로부터 오는 이 문제는요, 정신이 전체가 다 이상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우리가 큰 참사를 당하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국가에서 잘못했다, 공무원이 잘못했다 그러죠. 그 근원을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할로윈 데이가 뭡니까? 우리 미국에서, 이 선진국에서 아이들에게 이 귀신 탈 쓰고 유령 탈 쓰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벨 눌러가지고 사탕을 받아먹는 그런 행사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어른들이 난리예요. 청년들이. 그죠? 이 귀신 역사 이런 것들이요.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게 보세요. 이게 귀신이 역사해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기관이요. 다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귀신 역사의 특징이에요. 눈 뜨고도 감당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국가기관 다는 뉴스에 나오잖아요. 막 경찰 지역 경찰서장은 걸어가면 가까운 곳을 그 사람 많은데 굳이 차 가지고 들어간다고 못 들어가 1시간 늦게 들어갔다. 우회에다가 보고해야 되는데 못했다. 그죠? 어떤 사람 어떤 또 총장은 저 지방에 가서 잠자다가 늦게 깨났다. 완전 전체가 다 마비돼 버렸어요. 귀신 역사가 그런 겁니다. 그죠? 우리 기독교 중에 경찰이 있었을 건데 한 사람이라도 이 귀신 놀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면 그죠? 이번에 큰 영웅이 나왔을 건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잡히면요 눈이 다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원주에서 전도사 때 사역을 하는데 이 가족이 내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내가 알았다니까요. 자기 아들이 정신병 걸려가지고 이 귀신 들린 거죠. 가을이면 겨울이 돌아오는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그 시간에 이 아들은요 옷 다 벗고 팬티만 입고 치악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봄에 이제 따뜻할 때 내려와요. 그 오면 막 머리도 막 굉장히 기르고 수염도 기르고 막 완전 귀신같이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미대를 나왔어요. 그 아들이. 근데 이 아들이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예수 믿는 어머니인데 완전 말씀을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맨날 뭐냐, 신비주의, 막 저 기도원 가서 막 신비주의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아들을 고치려면 어머니가 올바른 신앙, 올바른 복음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을 안 들어요. 더군다나 제가 전도사니까 더 안 듣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어느 날 가만히 집에 있는데 전화가 급하게 오는 거예요. 우리 교인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신경을 안 썼는데 그 딸이 이제 우리 교회 다녀서 제가 이렇게 가서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전화가 급하게 오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으니까 목사님 큰일 났다는, 전사님 큰일 났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아들이 지금 이 손바디가 하나 끊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전사님 와서 기도해 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기가 차잖아요. 근데 얘가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물어봤다니까. 야, 왜 손가락을 왜 끊었냐 물으니까 어떻게 해서 끊겼냐 했다니까 자기가 고기 먹으려고 고기가 먹고 싶어서 분명히 냉장고에 고기가 있는 줄 알고 고기를 찾아 꺼내서 자기가 쓸었다는 거예요, 고기를. 그런데 그게 자기 손가락이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손가락을 끄는 거예요, 고기라고 생각하고. 끊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자기 손가락을 끄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어머니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뭔가 침착하고 말이죠. 저는 성령 받았다고 막 흥분한 사람 보면 저건 정신이 아니라고 보거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지. 흥분해가지고 막 정신없는 사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요 이 손가락 끊어진 것을 빨리 잘 갖고 병원에 가면 이거 다 붙일 수 있대요. 요즘 기술이 그렇대요. 근데 이 어머니가 뭐 했느냐, 이걸 싸가지고 신문지에다 싸가지고 시팅에다 버리고 몸만 데리고 간 거예요. 이게 다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병 있는 거기는 정신병 있는 그런 문제 있는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죠? 이 사람은 잡혔기 때문에 이게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제대로 도와주려면 거기에 분명히 누가 사명자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목회자가 가서 계속 붙어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획이 여기 있어요. 가족 중에 누가 정상적인 사람이 딱 있으면요, 다 살리게 돼 있어요. 마귀 역사가 24시간 역사할 수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흥분하면 안 돼, 절대적으로. 이 사람이 흥분하고 이 사람도 같이 덩달아 해버린다니까요. 뭔가 바르게 복음적으로 해석이 안 돼, 이 사람들이, 가족들이. 환자하고 똑같다니까, 수준이.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진주에서 이렇게 사역하는데, 그때는 부목사로 사역하는데, 정신병원에 제가 사역을 들어갔어요. 근데 하루는 가보니까 막 간호사님들이 막 눈물을 막 흘리고 난리 났어요. 막 울어 막 간호사들이. 왜 그러나 했더니 원장님한테 되게 혼났대요. 왜 혼났냐 했더니 우리는 분명히 환자들 밥 다 줬는데 환자들이 뭐라고 하냐, 밥을 안 줬다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그리고 간호사들이 우리한테 줄 거 쥐들이 다 처먹었다고 그런다고, 잘 먹었다고. 그리고 원장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간호사들을 막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장님한테 그랬다니까, 원장님, 저 환자들 말을 100% 믿냐? 응? 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말 다 믿고 간호사들이 뭐 때문에 그 살찌는데 그걸 남의 그 밥을 먹겠냐? 맛도 없더만. 내가 원장님 잘 알아서 내가 얘기했다니까. 아니 정상적인 간호사 말을 안 듣고 왜 환자 말을 듣냐? 응? 그리고 저 비디오 다 해놓고 비디오 쳐다보고 비디오 보면 알지. 근데 그때서 원장님이 그러네요, 목사님. 요게 귀신이 역사하면요 전체가 돌아버립니다. 보이지를 않아요. 판단력이 없어요. 오늘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라. 이게 정상이에요. 성령이 역사해야 제대로 보게 돼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귀신 반대는 하나님이잖아요. 사단 반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귀신 들린 간질하는 아이 그랬어요. 자기 부모가 얘기했다니까. 이 귀신 들렸다고. 이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뭐라고 하느냐. 어릴 때부터 했다는 어릴 때부터. 이 말도 맞을 수 있지만요. 정확히 말하면 귀신의 역사는 어릴 때가 아니라 영세 전이에요. 그죠? 우리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사단의 역사가 먼저 시작된 거예요. 저 천사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면서 그 사람 그 천자들 사단이 들고 나온 존재가 이거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했냐 그랬어요. 간질 증세로 막 물과 불로 분간하여 이길 수 없어. 막 물에도 막 불에도 막 들어가고 그래요. 물불에 막. 그러면서 간질이다 그랬잖아요. 간질병이 다 귀신병이냐 그런 건 아닌데, 그죠?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인을 얘기했잖아요. 거기 원인이 오늘 19절에서부터 쭉 또 나왔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죠? 또 이에 귀신 20절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니라. 그 이유가 귀신 역사라는 거 13절에도 나오고 13절에 나오고 20절에도 예수님도 직접 예수님 앞에 오자마자 막 귀신이 막 역사하는 거 봤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어요. 원인이 이유가 귀신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귀신 역사하면 우리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그러냐? 이건요, 완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름이 너무너무 귀한 이름이에요. 그죠? 이건요, 무조건 예수 권세 사용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이게. 그런데 제자들도 이걸 못 하는 거예요. 막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제자들도 막 안 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할 수가 있나? 그죠? 제가 우리 임직식에 목사님 오셔서 이 축복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하냐면 내가 교회도 작고 내가 뭐 목회도 그렇게 크게 못하는 목사인데 그 기도를 내가 하면 되겠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교회 크기로 와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복 받는 거지. 그죠?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목회자도 착각해. 아니 내가 큰 교회 목사가 와서 기도하면 축복하고 조그마한 교회 목사가 오면 능력이 없습니까?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이름 이 이름이요 귀신을 내어 쫓는 이름이라니까요.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죄 문제 해결하는 거, 귀신을 내어 쫓는 거,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은 이건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절대 고유 권한이에요. 그런데 인간 예수가 와서 막 귀신을 내쫓으니까요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건 하나님의 절대 권한을 왜 예수가 하느냐 인간이. 그래서 저건 귀신의 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걸 갖고 설명하잖아요. 귀신의 아비가 귀신을 내쫓고 지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냐 이거 그렇게 하면. 귀신의 아비가 귀신을 내쫓으면 둘이 싸우는 건데 그 집이 서겠냐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역으로 뒤집어 보면 늘 교회가 싸우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겠냐? 늘 부부가 싸우는데 그 집이 세워지겠냐? 그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끼리 자꾸 갈등하게 하려는 게 마귀 역사예요. 지금도 보세요. 이 나라를 완전 쑥대밭 만들잖아요. 뭐 우리가 빨리 이런 뭐 세월호도 경험해보고 다 경험해봐서 뭐 법도 만들고 다 아무도 안 됩니다. 저 밑에서 이걸 실행하는 사람들은요 전혀 변화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수십 년 얘기하는데요 절대 안 바뀝니다. 똑같아요. 우리는요 완전 바뀌어야 돼요. 귀신 역사는요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귀신 역사예요.
그건 완전 예수 이름으로, 그죠? 완전 예수 이름이에요. 이 이름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불신앙은 철저히 뭐냐? 불신앙은 사단의 통로다. 이걸 통로로 얘기했어. 통로.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그죠?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신앙은 철저히 성령에 있는 성령의 통로 그랬어요. 이걸 꼭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설명했잖아요. 제자들의 불신앙. 그 제자들의 불신앙이 뭐예요? 거기서 19절부터 22절까지 나오잖아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나.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랬어요. 그죠? 제자들 또 뭐라 했느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랬어요.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 부모의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의 불신앙 그랬어요. 부모도 불신앙해서. 그렇죠? 오늘 22절, 23절에 나왔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안 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걸 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죠? 무엇이든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역사 안 하느냐 이제 우리가 그걸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이 역사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죠. 우리가 그 시대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통로가 막 철저히 제자들도 부모도 가족도 다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가족들이 그 사람 때문에 여기 길들여져 있다니까 이렇게. 다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막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 눈치를 보고 산다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 집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 오늘 기분이 어떤가 이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좀 기분 좋으면 우리도 다 기분 좋고 그 사람이 어두우면 다 어두워. 이게 길들여졌어. 그러니까 뭘 못 보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는 거예요. 믿음에서도. 이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않아요. 뭘 바라보냐? 늘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을. 그렇죠? 우리 상황을 보면 못하죠. 이건 의학, 과학으로도 안 되는 문제잖아.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의 권세를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주권이 누구 앞에 있는지, 그죠? 저번 주는 우리가 참 희한한 걸 많이 보는 거야. 막 그렇게 몇백 명이 죽고, 뭐 저 땅 속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곳에서 막 1시간 만에 나오는 사람도 있다. 걸어서.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 내가 뭐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할 게 뭐 있는데, 인간이.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세우겠다 그랬다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자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나왔죠. 가족. 여기에 보니까 가족, 치료자, 설교자의 믿음은 매우 중요하다. 가족과 치료하는 치료사역자와 이 설교자의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는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냈다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죠? 저 도저히 불가능한 저 가난 무식한 저 사람들이 시대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이 역사하면요, 이 많이 배운 사람 그 수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게임도 안 돼요. 미래를 보고 전체를 다 보는데 뭐.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 지도자인데, 한 사람도 왜 할로윈이 뭔지, 이 귀신을 섬기는 게 뭔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거 얘기하면요 왕따 당하니까. 그거 나오면 그 얘기했다 그러면 표도 안 나오니까 말 안 해요. 그 정도로요 세상이 웃기는 나라, 웃기는 시대가 왔어. 오늘 분명히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거든이냐 그 말이거든. 그리스도가 할 수 있거든이냐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뭔데? 이 귀신을 박살내러 오셨는데, 그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하며, 그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너 쫓는 권세를 주려 함이라고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했잖아요. 귀신을 너 쫓는 권세를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자꾸 뭐였는지 막 난리가 났어 서로가. 제자들이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귀신을 너 쫓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기도하자, 막 이거 해보자 그래야 될 건데 난리가 변론 벌타갖고 난리가 났어. 참 엄청나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거기는 또 뭐라고 말씀했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드리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받지도 않았는데 받은 줄 믿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응답의 시간표가 하나님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응답의 시간표는 내게 있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는요 자식이 달라 그러면 다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부분인가는 절대로 안 줍니다. 왜 그러냐? 내 자식이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존재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타락할 것 같으면요 그거 수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이상한 부모, 정신 이상한 부모가 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차 사주고 뭐 사주고 다 사줘가지고 지 마음대로 돌아다가 죽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분명히 기도 다 성취도록 되어 있는데 내 시간표가 딱 내가 필요 없을 때는 안 줘요 하나님. 그래서 또 하나님은요 이게 믿음이 있나 없나 다뤄보려고 문제 속에서 응답을 줄 때가 한 50% 이상이 그렇게 돼요. 성경에 보면 40% 정도는 무응답이라니까. 무응답이 아니야. 나중에 역사가 일어나. 10% 정도 우리가 이제 강구하는 거, 그때 주는 거. 이 원리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너무너무 잘 알아. 지금 주면 이건 타락을 하기 때문에 이 지금 주면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응? 믿음도 없는데 줘버리면 교만해져. 그러니까 막 바싹바싹 마르게 해가지고 기도하게 가서 믿음을 단단히 쌓아가지고 주잖아.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랬어요. 오직 그것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이 앞부분에서 설명했잖아. 유대인들은 지금 소원이 성령 충만이 아니야. 6절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서 지금 언제 회복됩니까? 이 대단해. 지금 로마가 막 세계 제국을 만들잖아요. 로마 제국. 그래서 막 중동 일대가 다 그냥 이게 지금 유럽, 아시아 막 이 로마 제국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우리가 일본에서 우리가 언제 해방받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당연하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 했느냐? 그건 너희들에게 알 바가 아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말이거든. 그죠? 성령이 역사하면 이게 로마 제국이 아니라 이게 세계 복음화하는 센터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성령이 역사 야라든 보인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요셉이요. 하나님이 나를 보디발 집에 보내가지고 앞으로 세계를 살리려면 당연히 세계 경제라는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냈구나. 감옥에 갔다면 억울하게.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세계를 움직이려면 정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거기 보냈구나. 그걸 깨닫자마자 이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총리로 딱 세우니까 요셉이 얼마나 정치를 잘하는지 막 전 세계를 살리는 쌀장사 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에게 주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를 완전 신앙으로 확립시키는 과정이에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이름의 권능을 깨닫고 예수가 오신 이유를 알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 무시무시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나왔죠?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그래요. 이 결론 부분이에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그랬어요. 믿음은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다 믿음 관계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자동차를 안 믿으면요, 자동차 탈 수가 없어. 가다 더 뒤집을 것 같은데 어떻게 타냔 말이에요. 응? 내가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을 안 믿으면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거기다 못하는 줄 어떻게 알아요? 다 그 믿음 관계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의 믿음이 꼭 필요한데 어떤 믿음이냐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 보느냐? 믿음을 본다니까요. 믿음을. 근데 어떤 믿음이냐? 나왔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응답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그죠? 늘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나를 좀 잠잠하지 못하게 좀 해라 그러잖아. 하나님은. 야, 내가 일하게 좀 해라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 계세요, 내가 일할게요 그러잖아. 성도들은 거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계세요, 우리가 일할게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야, 내가 일할게, 너는 가만히 있어 좀. 너는 기도해, 내가 일할게. 뭐가 빠르겠어요? 에이, 그런 목사님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밥 먹여주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뭘 해도요, 늘 기도 속에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하는 시간이고.
이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까지 이 주야로 하나님을 나를 잠잠치 못하게 하라.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은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일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하나님도 같이 일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또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렇죠? 구한 것은 반드시 받을 줄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한 것은요,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이 아니라고 그래서 막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 성취해 가시니까. 또 계시록 8장 3절 5절에 그죠?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다 하나님 앞에 나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천국 이 그릇에 다 차곡차곡 쌓인다잖아요. 그래서 이 그릇이 넘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릇이 큰다 하면 한참 쌓아야 되겠죠.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13장 1절부터 12절, 그죠? 여기에 점술인, 박수, 무당, 점하는 귀신 들린 점술인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다 귀신에 들려가지고 하는 일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천국 열쇠 그러잖아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 그랬어요. 이 열쇠를 사용을 잘해야 되잖아요. 열쇠를. 그죠? 이게 기도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이게 기도예요. 이건 열쇠라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열쇠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겠죠. 이걸 믿는 믿음이 딱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응답이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응답이 있어. 뭐가 더 중요하냐? 이 응답보다 한 단계 더 큰 응답이 뭐냐? 이 비밀을 깨달은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이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건 더 큰 응답이에요. 그죠? 이제 내가 응답 받아가지고 이런 응답을 가졌다면 이제는 모든 족속으로 이런 축복을 깨달은 제자 세워지는 거예요. 귀신 역사는요, 무조건 발 것도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 예수님이 그냥 물과 오늘 귀신을 쫓을 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저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지금 이 어린아이에게 이 마귀가 귀신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 말 못 듣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그러잖아. 한마디로 벙어리 디고 귀신 들렸어 이게. 이 더러운 귀신아 그러잖아요.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지니라 그러죠. 그죠?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그죠? 제자, 이런 제자를 세우는 거.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맞을지 해를 받지 않냐?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엄청난 얘기했어요. 내 이름으로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만민에게 가서 치유해라. 이 예수님이 이런 제자를 만드는 것을 이건 수준이 더 높은 응답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참 어마어마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4절까지 쫙 보면 그죠? 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나도요 비웃고 간다니까. 지금 예수님 옆에 갔는데도
너희들이 저 갈보리산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모르느냐 물어보니까요. 아이고 뭐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데 뭐 우리가 완전히 죽는 걸 다 봤는데 부활이 있겠냐?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헛거잖아. 그죠? 부활을 믿냐 안 믿냐는요 엄청난 역사거든. 내가 지금 우리가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영이 살아나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야 진짜 부활하셨네. 그러죠. 엠마오로 힘이 다 낙심해가지고 빠져가지고, 그죠? 제자를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틀림없이 우리 현장을 보시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도전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건 100% 도전해야 돼요. 오늘 가족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죠? 여기 흔들리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봐야 돼. 그 말은 뭐냐? 우리 예수님은요 이쪽 편도 저쪽 편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중보자이기 때문에 이쪽 편 저쪽 편이 아니야. 양쪽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정상적인 딱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잘못하면요 이 사람들 이 사람 편 들고 막 그 귀신 편에서 막 하다가 전체를 다 어렵게 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막 법을 만들어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하면 안 돼요. 누가 객관적으로 딱 영적인 것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치유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죠? 이런 정상적인 제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신 들려서 자기 자녀를 간절하게 하는 것도 알면서도 이 귀신의 능력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처음부터 얘기하셨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고 하셨다 했는데 한 제자도 이 어린아이 귀신 들린 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모든 사단 마귀 귀신을 멸하는 권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이 회복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영적인 존재와 늘 싸우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되어졌다는 것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이 부분을 가지고 늘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인 능력을 누리는 삶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치유의 능력을 붙잡고 영적으로 늘 승리하고 우리를 처음부터 부를 때 이 영적인 존재들을 깨쫓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